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니이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특히 당신의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듯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바울은 아그리빠 왕의 앞에 지금 서게 됩니다. 지금 누구 앞에 섰냐면 총독 벨릭스에게 이제 섰고요. 2년 전에. 그런데 뭐 총독이 아무 일 없이 2년 동안 가둬두고 있다가 베스도로 바뀌었습니다. 또 베스도 앞에 섰어요. 근데 베스도는 좀 바울을 좋아하지 않아서 바울을 내어주려고 했는데 그 음모는 뭐 아무런 문제 없이 해결이 되고, 지금 또 누구 앞에 서냐? 유대의 분봉왕, 뭐 헤롯 잘 아시잖아요. 헤롯이 이제 예수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 헤롯 일가의 왕이 있습니다. 유대에만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는데 유대만 자치 왕을 인정해줬어요.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는데. 그래서 유대의 분봉왕이 아그리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그리빠 앞에 이렇게 서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보는 것은 바울이 무죄하고 이런 재판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로마에 가기 위한 여정이다. 재판에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실제로 그들이 어떤 잘못에 대한 증거를 전혀 되지 못합니다. 혐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러한 장면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여기서 이제 변명이란 단어를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변호입니다. 변명은 뭔가 잘못했을 때 변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명이 아닙니다. 변호예요. 번역이 좀 아쉬운데, 그래서 변호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또 하나의 장면을 보시면 되는데, 바울이 이제 말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아그리빠가 허락하니까 손을 든다. 이 손을 든다는 거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데, 이 손을 드는 거는 이제 내가 지금부터 말하겠다는 제스처고요. 또 어떤 거냐면 내가 이 재판에 내가 좀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야기하겠다, 이런 뜻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는요, 우리가 말로만 되는 게 다가 아닙니다. 사람들이가 두 사람이 대화를 하든 여러 사람이 대화를 할 때 행동을, 저도 이렇게 손을 사용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면 인상을, 이제 얼굴에 어떤 표정을 짓느냐, 아니면 옷은 어떻게 입었냐, 자세는 어떠냐, 이런 게 다 이제 비언어적인, 그렇지만 그게 이제 뭔가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온 몸이 뭐에 대해서 별로 얘기 듣기 싫으면 뒤로 시큰둥하게 그래 이렇게 하듯이 우리가 온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손을 든다는 것은 내가 지금부터 똑똑하게 얘기를 할 테니까 잘 들어라, 이렇게 자기 이제 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울이 지금 죄수는 아닙니다. 재판은 받고 있지만 죄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잘못을 했던 죄인으로 우리가 취급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지금 2년 동안 헤롯궁에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잘못한 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변명 아닙니다. 변호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여기 다행이라는 표현 있잖아요. 다행히 이 교회에서 다행이라는 말을 써도 되긴 한데, 이제 여기서 이 다행이라는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어떤 뭐가 잘 됐다, 이렇게 다행이라는 표현보다는 뭐가 있냐면 복이 있습니다. 복. 그래서 이렇게 내가 재판받는 것이 나에게 복이다, 이런 뜻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재판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렇게 아그리빠 앞에서 내가 이렇게 재판받는 것이 나에게 복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겉으로 보기에 이게 복입니까?
아니죠. 2년 동안 헤롯궁에 갇혀 있고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뭐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전도 여행을 할 수 있습니까? 돌아다닐 수가 있습니까? 헤롯궁에 2년 동안 가만히 갇혀 있으니까 답답하잖아요. 물론 뭐 감옥보다는 훨씬 낫긴 하지만 그래도 2년 동안 항공강에 나가지도 못하고 잡혀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좀 어디 가고 싶을 때도 못 돌아다니고 그 안에서만 머물러야 되니까 답답할 텐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으로 여기는 거예요. 내가 아그리빠 앞에서 이렇게 재판받는 것이 복입니다 라고 다행히 여긴다는 말은 원어의 뜻으로는 복으로 여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바울과 같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재판받으면 뭐 매일 하진 않았겠지만 뒤로한 같은 거 반복했잖아요. 우리 최소 한 두세 번 이상 했는데 그거보다 더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이거에 대해서 좀 불편하다 그만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 할 수 있을 텐데 뭐로 여긴다 그럽니까? 복으로 여기는 거예요. 복으로.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반복된 일 혹은 좀 우리가 불편한 일 우리가 안 좋은 고통스러운 부분들을 어떻게 여기면 좋으냐면 복으로 여기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위기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이제 구약에 요셉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형들의 미움을 사가지고 뭐 요셉이 잘못했는 것도 있죠. 뭐 잘못했다기보다 그냥 자기 꿈 얘기한 것밖에 없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또 요셉을 편애하니까 형들이 너무 시기하고 미워해서 이제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됐어요? 애굽에 팔려갔잖아요, 종으로. 그러면 이게 뭐 좋은 인생 아니잖아요. 지금까지는 봤을 때는. 그리고 애굽에 가서 금방 총리됐습니까? 아니에요. 굉장히 이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13년 동안 이제 30살에 이제 총리가 됐다고 보면 13년 동안 그 애굽에서 물론 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이제 감옥에 갇혔을 때도 간수장을 하고 보디발 집에서도 잘 이렇게 집사가 돼가지고 잘 이끌어 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나 그의 인생이 뭐 그렇게 좋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야곱의 그 자녀로서 너무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잖아요. 그렇게 근데 형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뭐가 있었습니까? 고난이 있었죠. 어려움이 있었죠. 그리고 뭐 그렇게 잘못한 것까지는 아닌데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심지어. 그러니까 감옥에도 갇히고 또 보디발 집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그 고난이 어떻게 됐어요? 다 고난이 바뀌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축복으로 바뀌었죠. 나중에 결국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꿈을 해석하고 그래서 뭐가 됐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됐죠. 그러니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갈 때, 형들의 미움을 사가지고 구덩이에 팔릴 때, 끌려갈 때 이런 요셉을 바라보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고난이죠. 그리고 그게 뭐 하루 이틀만 해결된 게 아니라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중간에 또 관원들의 꿈을 해석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물론 동기가 돼가지고 나중에 애굽 총리가 되는 그런 길이 되지만 그래도 뭐 그들이 한 명은 포도주 맡은 관원은 한 명이 복구됐잖아요. 그러면 좀 요셉이 내 감옥에 갇혔을 때 요셉이 있었는데 내 요셉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가지고 바로 꿈을 꿨는데 그때서야 이제 생각이 났으니까 그 몇 년이나 또 기다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셉 입장에서는 참으로 답답하고 힘들었죠.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위기나 뭐 어려움이나 고난이 다가온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안 좋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좀 고통스럽죠. 요셉이 뭐가 그렇게 행복하겠습니까? 종으로 팔려가고 뭐 괴로운 과정 중에 있는데 그러나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결국은 어디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 애굽의 총리가 된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것은 뭐 권세가 많이 가졌다, 축복받았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나타났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그 형제들과 가족들을 구원하는 계획이 지금 누구를 통해 나타났습니까? 요셉을 통해 나타났죠. 가뭄이 나타났을 때 요셉이 지혜를 발휘해가지고 곡식을 이렇게 보관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주위의 사람들을 다 구원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올라갔다, 뭐 그런 명예가 올랐다. 이거는 이제 둘째치고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가 요셉을 통하여 그렇게 나타났으니까 우리의 삶에도
고난이 있을 때 그것을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냐,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냐, 이렇게만 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의 그 뜻이 있고 고난을 바꾸어서 축복으로 바꾸어 주신다, 은혜가 나타난다. 우리가 거기에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정리하면 뭐냐면, 문제와 어려움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아 주신다, 그러면 왜 고난이냐, 이것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나 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제가 그래서 계속 이제 자주 말씀을 드리잖아요. 온실소 가초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요셉 같은 경우에 뭐 온실소 가초였으면 이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그냥 울기만 하다가 끝나는 인생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고 나아가니까 결국 인내와 기다림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 아니에요. 애굽 총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어려움이 뭐 하루 이틀 만에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기다렸는데도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나 보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십니다. 요셉과 함께하여 주셨어요. 요셉이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고난 가운데 요셉이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고난에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자, 이 아그리빠 왕은 유대의 왕이니까 이 사람이 유대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죠. 문화나 풍속과 뭐 율법에 관한 것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가에 우리가 좀 출처를 좀, 그러니까 기원을 우리가 헤아려 보면 헤롯 왕가가 어느 족속이냐면 에돔 족속입니다. 유대 족속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힘을 가져가지고 이렇게 유대의 자치권을 얻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들이 왕으로서 이제 뭐 분봉왕이긴 하지만 어떤 나라의 왕이라기보다 자치적으로 이렇게 다스리는 왕권을 가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 아그리빠 왕한테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그리빠 왕이요, 우리의 문화를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참 좋고 다행으로 아까 복으로 여기고, 그래서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그래서 이거는 그래도 좀 배려를 하는 것이죠. 바울 입장에서는. 그전에는 뭐 이렇게까지는 얘기를 안 했는데 좀 너그럽게 좀 친화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하나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재판이 이제 아그리빠 왕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아그리빠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혼자 온 건 아니죠. 천부장도 데려오고 이제 아내 역할을 하는 버니게도 데려오고 이렇게 데려와서 뭐 위협을 가지고 왔고, 바울은 지금 그 앞에서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그리빠와 바울이 있죠. 그런데 이제 제가 아그리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그리빠는 그렇게 뭐 옳은 인물, 선한 인물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뭐 어떤 정치적인 행동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연약함이 있었어요. 동생과의 부적절한 어떤 그런 관계가 유세푸스에 따르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문이 로마에까지 이제 전해졌다, 그런 얘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대비를 이루는 거죠. 아그리빠 왕, 또 베스도, 속이는 자와 거짓말을 하는 자와 또 세상의 화려함. 그러나 바울은 어떻습니까? 혼자 겸손하지만 아까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 함께 하신 것처럼 지금 바울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신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고난 가운데서도 이것을 다행으로 여기고 복으로 여긴 것처럼 우리의 삶에 때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시고 이것을 어떻게 여기는 자? 복으로 여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를 향한 고난을 복으로 여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참된 신앙이에요. 이거는 자기가 마음을 들여서, 그러니까 제자들과 예수의 직접적인 제자들과 또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들과 또 사도 바울 같은 게 어떻습니까? 이것을 자기가 택해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주를 향한 고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감내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 땅의 필요도 채워주시고 또 이 땅의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진 자, 우리의 정체성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긴 하지만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늘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도 그 소망 가지고 이러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그래서 방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과 뭐 어떻게든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영광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우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렇게 바울과 같이 때로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에 대해서 괴로워하거나 좌절하기보다 때로 좀 고통스럽긴 하죠. 고난이 뭐 즐거운 것이겠습니까? 바울이 이게 뭐 너무 행복하지는 않죠. 어떤 면에서는. 그러나 그것을 감사함으로 여기는 것이에요. 육체의 가시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삶이 그냥 뭐 행복하고 즐겁고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바울에게 감사와 기쁨이 있었지만 때로 그 안에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고 또 함께 하셨고, 그래서 그것을 믿고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갔던 삶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불안 가운데 좌절하지 마시고, 우리가 때로 뭐 우리의 육체의 고통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재정의 어려움도 있고 또 관계적인 어려움도 있고 이런 뭐 마음에 또 괴로움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왜 생기냐?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래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마음 됩니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지금 너무 마음이 허전하고 괴롭습니다. 육체가 아픕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삶이 바울의 삶인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뭐 화려하고 또 우리를 유혹하고 거짓을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바울과 같이 겸손히 정직하게 당당하게 주님만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돌보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바울이 지금 순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향해 나아갔으니까 바울의 삶에 때로 고통이 있어도 뭐가 있냐면 반면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이요. 또 하늘의 상급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헌신과 수고와 이 육체의 고난과 여러 가지 고난이, 이 땅의 고난이 그냥 고난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뭐로 갚아주시냐? 하늘의 귀한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분은 뭐 초가집이 되고 어떤 분은 뭐 의리의리한 궁전이 되는 그거는 우리의 헌신과 수고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울과 같이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면 우리의 집이 초가집은 아니고 의리의리한 뭐 대저택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집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거리에 돌아다니는, 물론 뭐 천국 간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한 일이긴 하지만 그래서 상급의 차이는 분명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우리가 많이 헌신한 만큼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줄 줄 믿습니다. 바울과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 예, 우리가 어떤 고난에서도 좌절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다 헤아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 헤아려 주시니까 그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재판받는 것을 다행으로 복으로 여겼습니다. 우리도 고난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요셉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이 고난을,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